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정원 목사입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8편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28편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다윗이 가장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28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상황, 가장 어려움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라고 되돌아본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28편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어둠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정말 목숨 다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3절과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인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자신을 향한 악인들,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과 나를 함께 묶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 악함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옵소서, 파괴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을 비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심판하여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8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6절과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악인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그 악한 자들과 악인들과 나를 함께 엮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뭉개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한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악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중심에서 그 가운데서 나는 의인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은 세상의 기준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 착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지요. 너무나도 쉽게 기억하고 계신 사실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이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내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매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힘이요 방패요 능력이요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음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대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